구약성경 333면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전하시는 마지막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태양아 머무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은 전 노회에서는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목사에 소속은 노회이니까요.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추대식과 또 위임식에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다음 주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됩니다. 왜냐니까 담임 목사는 그 노예 앞에서 서약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이 서약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장덕삼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성장하고 부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1면에 보니까 오직 은혜와 감사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제가 4월 달에 한번 낸 겁니다. 우리 순서지에 은퇴 순서지에 인사말을 적으라 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그걸 쓰면 더 좋겠다 싶어서 좀 줄여서 냈는데, 우리 목사님은 내용을 보시고 또 주보에 한 번 더 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점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또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 교제도 같이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이와 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찬양 예배를 마치고 특별한 순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했더니 우리 교육기관에서 제 이름 석자 김정태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한 100여 명이 이렇게 했는데 시상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장 한 장을 한 100장 정도 되는 걸 책으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아내와 함께 이제 읽으면서 너무 은혜도 되고 감사도 되고 너무너무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등수에 들지 아니한 것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이 많이 웃은 것이 있는데, 태자를 가지고 이 삼행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태자가 할 게 없잖아요. 태초, 태양, 태평양, 그거 말고 할 게 없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2사람이 있었는데 등수에 들지 못했지만은 김정태를 김 하나 구우려고 정말 애썼는데 태워버렸다. 그 다음에 또 김해 바다에 죽은, 김해는 바다가 아닙니다.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김해 바다에 죽은, 왜 또 죽은 정어리가 나옵니까? 정어리 한 마리가 그 다음에 태평양으로 썰려나갔다.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에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세에 대한 글들이 나오고 120세에 대한 글들이 나옵니다. 100세의 수업이라고 하는 글을 보니까 모든 인생은 100세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데, 40대에는 뛰어가고 50에는 활기차게 걷고 60에는 조심스럽게 걷고 70대 이후에는 숨이 차서 점점 느려지게 걷는다,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110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숨도 차지도 아니하고 얼마나 힘있게 전쟁에서 승리로 거두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호수아처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잘 가는지, 살같이 빠른 광음을 살같이 빨리 가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삶들이 꼭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모든 족속들을 다 무너뜨리고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여호수아서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을, 큰 성읍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6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마한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그 아이성은 작으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갔는데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간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아간은 죽고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점령하는 것이 9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양쪽에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점령해 오는데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들을 위시해서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단합을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위 족속 중 기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단합을 해도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자. 그래서 그 기본 사람들 지도자 중에서 대표자가
낡은 이와 같이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말라 빠진 떡과 포도즙을 준비를 하고 헤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친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화친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3일 이후에 보니까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불러서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가장 힘든 일, 나무 패는 일과 그리고 물 깃는 일을 너희들이 하면서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섬기며 종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왜냐하니까 다 힘을 합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길까 말까 질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반역자 기본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전에 먼저 기본을 쳐 부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기본 다 없애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을 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 말씀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너무 다급하니까 밤중에 급히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그것을 판단을 좀 며칠 있다가 생각하겠다, 한 달 있다가 생각하겠다, 그게 아니고 판단을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혼란이 오지 않느냐?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판단을 빨리 하지 아니하고 책임 회피라고 자꾸 꽁무니를 빼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데도, 나라가 싸움이 진흙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문제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바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바로 군대를 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본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 아모리 족속 5왕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자 그러면서 그 밤중에 올라갔습니다. 기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을 쳐 부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모리 족속도 기본을 쳐 부순 게 아니라 기본에 침략해온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을 쳐 부수게 되었습니다. 이 아모리 왕들은 예측하지 전혀 못했죠. 언제 여호수아가 오겠느냐?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죽여버리자 라고 했는데 벌써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패를 하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 군인들이 쳐서 죽인 사람보다도 그 밤에 또 하나님께서 우박을 갑자기 내리게 됐어요. 우박을. 그래서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 10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가운데서 이와 같이 코로나가 다가와서 닥쳐왔습니다. 28개월 만에 지금 교회가 지금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막 치솟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삼고시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대를 우리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면 내 사업, 내 직장, 내 건강, 내 관계, 우리의 가정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쌓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그 군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 아모리 족속들 막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도망치는 사람까지 다 쳐 죽여야 이 가나안 땅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해가 저물어 가는 그때에 오늘 여호수아가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1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 다음에 보십시오. 태영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주님은 뭡니까? 태영아 머무르라. 어디에? 전쟁을 하는 이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달아 너도 머무르라. 여러분 이거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보통 본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돌아가는 우주 만물 전체를 향해서 태양아 머무르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달아 머무르라고 외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엄청난 선포를 하고 이 선포 가운데 태양아 머물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 눈앞이 캄캄한 그런 정도의 힘든 일도 맞이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어려움이 아니라 오늘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몰려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도 어려운데 저 일까지 겹치고 또 저 일까지 겹치고 더 엄청난 일들을 맞이할 수도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이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3박자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그거 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주저주저해서는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날 때부터 일어나지도 못했던 걷지도 못했던 신체 장애에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제로 베드로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준다고 하는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서 신체 장애자를 만났단 말이죠.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다는 거지요. 도저히 외칠 수 없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외치겠습니다. 무슨 문제야 물러갈지어다. 무슨 문제 예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아 머무르라 외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냥 소풍 간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 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6월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이름 없이 죽어가 무명의 용사들, 그분들이 정말로 산화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선생할 때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변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삼부두에 자주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니까 월남으로, 우리 교회에서 월남에 파병했던 분들이 한 14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갈 때마다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는 환송식을 했습니다. 백마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백마부대 노래가 나옵니다. 왜 백마부대냐 하니까 이 백마부대가, 이 백마고지 전투가 얼마나 이와 같이 치열했는지 모릅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국의 보병구사단과 중공군 전투에서 9일 동안 그 백마고지를 뺏고 뺏기고 12번 바뀌었습니다. 9일 동안 12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중공군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 1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 3,500명이 죽은 장소가 바로 그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결국 10월 15일에 우리 한국군이 승리했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진두지휘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일진일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늘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진일퇴. 우리의 건강도 일진일퇴, 우리의 상황도 일진일퇴.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께서 태양아 머무르라고 외친 이 여호수아는 그 일진일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제 끝나고 우리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 목자 이제 목장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또 이 세미나 하는 여기에도 더 열심히 참석하시고,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지 아니해야 한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지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덕쟁이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변덕쟁이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하루에 12번도 변덕을 부리고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좋아하느냐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잠깐 다시 말씀을 앞으로도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좀 말씀이 좀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까 우박덩이 막 내렸다 그랬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아직까지 완전히 승리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패잔병이 막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보니까 막 도망을 가니까 이 사람들 잡아야 되겠고, 해는 지금 저물어 가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아 머무르라. 제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쯤이었을까? 아마도 정오가 조금 지났든지 정오쯤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그랬더니 그 태양이 중천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 태양이 머물고 그 다음에 달이 떠야 되는데 달도 같이, 시간적으로 봐서 달도 같이 떴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태양하고 달하고 같이 떠 있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 족속 5족속을 다 쳐불 때까지 태양도 떠 있었고 달도 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때가 아마도 7월경이었을 것이다. 7월달경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태양과 달의 위치는 아마도 공전 4분의 3점 되었을 반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다니던 오래 다녔던 분들이 다녔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절에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절에 갔습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 같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이요 목사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좀 한참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막 국가를 위해서 시위를 하면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어 가지고 불에 타 죽었어요. 누가? 목사가. 여러분, 저는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면요 무슨 짓인들을 못하겠습니까? 무슨 짓인들을 못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과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심을 이방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겠기에 태양아 머무르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일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태양아 머무르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언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다, 기도했다는 말이 요 전쟁에는 없습니다. 요 전쟁에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개입하신 전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개입. 그러면 여호수아가 전혀 기도 안 했을까? 아니올시다. 얼마나 여호수아는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인데, 너무 다급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죽습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너무 다급하니까 빨리 군인들을 모고 밤중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밤중에 올라갔는데 언제 앉아서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밤중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그곳에 지금 다섯 왕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전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 없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생활의 기도입니다. 생활의 기도.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기도가 많으냐? 생활의 기도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작정 기도 중요합니다. 금식 기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기도원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상에서 무엇을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또 우리의 환경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 밤중에 갑자기 군인들을 모아서 올라가는데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올라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럴 때 주여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생활의 기도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받아겠습니다. 생활의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생활의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생활의 기도를 꼭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생활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현장에서 태양아 머무르라. 오늘 우리가 생활의 기도를 해야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사람의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여 이 환경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외친 이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지금 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나타내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어야 하고 나아가는 모든 이 소식을 듣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뭡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기까지 그 말입니다. 원수를 갖기까지,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 여기 거의 종일토록 가는데 24시간이고 저녁 때까지 그 말입니다.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여호수아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맞다, 나도 이제 그래야 되겠다. 집에 가서 주여 태양아 머무르라. 태양 머물겠습니까? 안 머물겠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다음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머뭅니다. 여기에서 태양아 머무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전쟁 가운데 개입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 최후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태양이 머물렀다는 것은 자연계에 있는 저 태양이 머무는 것도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것이 태양이 머무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풀려가는 것이다. 이것은 태양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오늘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얼마나 넓고 큰데 그것을 두루마리로 삼고,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두루마리였지 않습니까? 먹물로 삼는데 바닷물을 가지고 와서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무엇 하시겠느냐 말입니다.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뭡니까? 최후 승리거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자부심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망신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불신 우리 가족들에게도 영광 가리우고 불신 우리 친척들에게 영광 가립니다. 유세계 영광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양이 머물러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 감이 있습니까? 공동묘지에 감이 있습니다. 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한 가지 문제뿐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 가지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덮칩니다. 또 그다음 또 겹칩니다. 2중, 3중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모리 족속이 5 왕들이 쳐들어왔듯이 5가지, 10가지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태양이 머물러야만 됩니다. 원수를 갚기까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엔데믹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금 물가는 치솟고 또 전 세계 물동량은 지금 스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우리나라에 또 화물연대 또 올스톱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일들이 중첩해서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동교회, 우리 장덕상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